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서 7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새해 소원, 새해 결심을 적어내서 그것을 회사에 게시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상도 주고 막 이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자기 새해의 결심을 다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해가 되었을 때 아름답게 다 게시를 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 한 여직원의 새해 결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의 결심을 잘 적어내서 예쁘게 장식해서 내면은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딱 냈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가가지고 왜 내 것만 없냐고,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막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당황했어요. 다 챙겼는데 빠진 걸 보면서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그 결심 카드를 넣은 그 함을 찾아보겠노라고. 그래서 가서 막 뒤졌는데 그 구석등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새 결심 카드를 다 열어가지고 봤더니 뭐라고 쓰였냐면, 올해 나는 어떠한 사소한 일에도 절대로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하나요? 곧 잊어버리고 곧 우리 옛 습관으로 돌아올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한 번쯤 내년에는, 올해는 좀 새롭게 이 일을 해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보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목표를 안 세우는 것보다는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매해마다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긴 하지만 마음의 결심이나 도전 같은 게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 작심삼일이라도 좋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뭔가 결심하고 실천해 보는 건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조사해 봤는데요, 새해가 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것 베스트 3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살 빼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1등이고요. 2등이 뭐냐면 운동하기예요. 그래서 비슷한 건데, 운동해서 좀 아름다운 몸매도 가꾸고 또 건강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늘 오르는 게 뭐냐면 영어 공부나 혹은 외국어 공부하기, 이런 거를 많이 계획을 잡습니다. 사실 저도 새해가 되면서 영어를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해서 어제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한 5분 지나서 때려쳤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는 것 자체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좀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연말이 되면 새해 결심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에게 매년마다 나눠주니까 이것도 좀 식상해져서 지난 2년 동안 지난해까지 이걸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좀 결심을 하고 새해는 내 신앙을 위해서 좀 이렇게 투자해 봐야겠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결심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렇게 연말에 새해가 되면 뭔가 신앙적으로 결심한 내용이 없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좀 결심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들은 더 박차를 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새해 결심을 못하신 분들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 이런 결심들, 아니면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겠다. 뭐 이런 결심. 내가 올해 52주 예배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겠다. 이런 결심들이요. 좀 더 나아가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참석해 봐야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교회적으로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결심하고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좀 힘을 좀 쏟는 그런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제 표를 정해 봤습니다. 두 가지의 목표가 담겨 있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것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 다음 세대, 다음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전수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자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올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실천사항, 목표 한번 좀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네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네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들을 좀 인도하고 지도하면 좋을 텐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은 신명기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이 이야기는 원어에는 새기라는 말은 없어요. 마음에 두라 라는 그런 표현이 더 정확한데요. 또 다른 성경들에 보면 실제로 신비에 새겨라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번역하면서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간직하라 라는 의미겠죠. 단순히 말씀을 내 마음에 외우거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각오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이 기준으로 삼고 살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신앙생활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을 읽고 계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올 한 해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그 꾸준히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외우셔도 좋고요. 또 성도님들 잘 안 되면은 요즘은 말씀 읽어주는 그런 스마트폰의 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들으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입으로 낭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는 다른 이 입으로 낭독할 때 이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하고 내 목소리를 또 귀로 듣기 때문에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낭독하시는 그런 성경 읽기를 권면을 드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둬라, 마음에 간직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뭘까요? 오늘 1절부터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 날이 장구하리라.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죠.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 이야기합니다. 장구와 번성, 다른 말로 우리의 익숙한 말로 하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맥락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제시하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그들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제한받아요. 또 그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죽음이 그들 가운데 침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명을 잃고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그대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가 허락되어져요. 풍성한 삶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제한되어지고 풍성한 삶이 파괴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생명과 풍성함은 기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파괴되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풍성함이 위축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벽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또 아주 쉬워져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너무나 심플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걸 안 먹으면 네가 생명과 풍성한 삶을 고스란히 누리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네 날이 장구할 것이고 네가 번성할 것이다. 예수 시대에 예수를 믿으며 네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자주 이야기했던 예화, 물고기 예화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물고기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울까요? 물속에서 살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다면, 즉 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물고기는 곧 그가 누렸던 그 물속에서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그의 생명도 곧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를 제약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장 완벽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면 하나님이라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는 우리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참 생명나무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더 닮아가는, 예수를 쫓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 목표가 첫째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많이 암송하는 것, 그걸 뛰어넘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알아가 볼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삶 전체를 바꾸고요,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가족들, 공동체, 직장,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국가를 만들 때 기초가 되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9월달에 신명기 특강을 할 건데요, 이 신명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기초로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텐데요, 근데 이 좋은 하나님을 그들도 같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어쩌면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나의 생명의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인 걸 아는 분들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시고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인 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자녀들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고르라 한다면 단연 자녀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자녀를 원하는데 아직 낳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키우는 것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자녀를 키워가며 누리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소중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삶 전체의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장하도록 그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 디렉터를 새로 뽑고 이 교육의 재정과 인적 자원들을 많이 좀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두 해로 될 일은 아니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성도들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가정 예배를 우리 성도들과 올 한 해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소품교회는 개척할 때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현대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 안에 세대 간의 단절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족일수록 세대 간의 단절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 일찍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나 혹은 다른 모임이 있으면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머물게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중에 뭐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주중에는 자녀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또 집에 돌아와도 애들은 애들 방에서 스마트폰 보고 엄마는 엄마 방에서 스마트폰 보고 아빠는 베란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를 좀 생략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시간을 갖고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주일 오후 예배를 만들지 않았죠. 처음에 개척하고서 가정 예배를 좀 권장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좀 많이 소홀해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우리 자녀 세대에 믿음을 심겨주기 위한 방편으로 가정 예배를 다시 부활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7가지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 가정 예배는 가족 간의 친밀감을 더한다.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난다.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가정 예배는 어린 자녀들에게 훈련의 기회가 된다. 가정 예배는 가장의 경건을 향상시킨다. 가정 예배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부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다. 가정 예배는 이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심겨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또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의 예배의 태도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내의 모든 관심사항이 이 세속주의적이거나 물질주의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경건해지면서 자기를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이 가족 간의 끈끈한 정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중에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6번의 가정 예배는 가장의 경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세상을 움직여요. 그래서 모든 이 집권 세력들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 종교와 결탁하거나 혹은 자기와 반대하는 종교를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주관하기 때문에 종교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양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가 한 일이 뭐냐면 다 정복했어요. 그들이 다 말로써 다 바꿀 수 있었어요. 바꾸지 못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종교가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이 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원래 우리 그 총신대학교에 과 중에 종교교육과가 있었어요. 종교교육과 하면은 종교를 다 배우나 보다 생각하시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기독교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종교교육이었어요. 왜 이게 종교교육이냐면 종교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그 종교라는 이 단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좀 쓸게요. religion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준다는, 다리를 놓는다는 뜻이 religion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그 중세 사회나 서양에서는 religion, 종교하면 그냥 기독교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가 종교는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다 할 때 그냥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할까요? 사람들은요, 정치 이데올로기나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성에 의해서 움직여요. 신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가정에서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냐면 가장 영적인 사람이 잡게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우리 남성들께서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내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남자들 아멘이 없어요. 그냥 잡혀 사는 게 좋은가 봐요. 저는 자유보다 복종이 좋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제가 농을 좀 섞었지만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의해서 이 흐름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풍교회 가장들께서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장들을 영적 재상으로 세우시고 그 가정에 축복해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은 영적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복주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는요, 3가지의 요소만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는 찬송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봉독,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한 곡 해도 되고요, 두세 곡 하고요, 말씀도 뭐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한 장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또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함께 나누면 되고요. 좀 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신앙이라면 미리미리 말씀을 좀 나눠주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와서 같이 나누는 형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순서를 정하여서 대표 기도로 맞춰도 되고요, 한 사람씩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 주에 어떤 특별한 이슈나 어떤 문제나 아픔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가족의 구성원을 가운데 놓고 함께 손을 얹고 아버지가 안수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의 가정에는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자라도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예배는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영토 싸움이에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곳을 하나님이 장악하도록 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곳이 하나님의 주관하는 장소입니다는 선포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죠. 한 명의 크리스찬이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믿음의 동반자와 혹은 자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빠진다 해서 오늘은 누가 빠졌으니까 드리지 말자, 이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좋으니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소망, 가족들이 사이좋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자녀들이 모여서 그냥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거기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뭔가 다짐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신문사에서 새해 다짐을 잘 이룰 수 있는 도움을 주는 4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라. 두 번째는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라. 세 번째는 예배를 둘 때 조심하라. 네 번째,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운동을 예를 들자면 혼자 운동하면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정하고 같이 하면 빠지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시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야죠. 나는 화요일날 저녁과 목요일날 저녁에 꼭 운동하겠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잡는 거예요. 예외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비 오니까 안 하고, 피곤하니까 안 하고, 어제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안 하고 안 할 이유를 찾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올 한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새해를 시작했는데 3일 동안 못했으니까 그냥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이런 목표도 좋아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연말에는 내가 이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보겠다, 뭐 이런 계획도 좋겠죠. 이것을 가정예배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 혼자서 가정예배를 이끌어간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축되어지고 혹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방에서 이런 가정예배 운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와서 가정예배를 드린 소감과 혹은 그것으로 인한 결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방에서의 가정예배 권장 운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야겠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매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그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10분이면 충분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같이 읽고 같이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매일 아침마다의 그런 경건의 시간, 가정예배 시간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주일 저녁에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일 저녁에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좀 하다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날짜를 바꿔야겠다. 내가 왜 꼭 굳이 주일 저녁 예배만 고집했을까?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시간을 찾아보니 그날이 언제였냐면 수요일 밤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모든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일 저녁에 밤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을 하였을 때 저희 둘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우리 집은 도대체 몇 번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다시 시작하니까 또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가나 봅시다. 아주 예리한 새끼예요. 예배를 들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아빠가 없을 때 오늘 아빠가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엄마가 대신하면 되는 거죠. 누가 한 명이 없다고 해서 그 정해진 시간을 그냥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쉬어야 될 때는 계획을 정해서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날이 그날이면 그날은 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예배 드린 이후에는 통닭을 시켜 먹는다든가, 맨 마지막 연말에는 1년 동안 잘했으니까 근사한 데 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한다는 그런 상을 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아도 돼요. 예배 안 드린다고 막 혼내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다고 저 지옥 갈 새끼 하면서 그렇게 막 저주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막 뛰논다고 해서 이 경건하지 않게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가정 예배가 공포의 시간으로 다가오면 안 되는 거죠. 즐겁게 기쁘게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좀 뛰놀고 좀 어리광도 부리고 뒹굴뒹굴해도 하나님이 보시면 그냥 다 예쁜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올 한 해 한번 가정 예배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을 살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면은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올 한 해 가정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을 테니까 내 소원도 좀 이뤄주시고 자식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가정 예배 잘 드리면 애들이 갑자기 착해지고 내 남편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갑자기 막 성자가 되고 주님, 그런데 너무 거룩해져서 신학한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안 괜찮습니다 막 하면서 괜히 이런 생각 막 하고 그러죠. 이런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내가 하나님께 뭘 하면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신다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율법주의인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런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되는 그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날 구원하시고 날 자녀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또는 이 좋은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은혜로운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도 좀 경험하여서 평생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의 사랑 속에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면 자녀들이 똑똑해진다는 그런 생각들,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신앙을 내 자녀를 똑똑하게 만들거나 좀 성공하게 만드는 것에 이용하면 안 돼요.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완벽하지 않지만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걸 경험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주권 속에 머물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 좋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때로는 잘 안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좋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함께 믿으며 주는 평생토록 섬기는 주의 주권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간구하오니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